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을게요. 먼저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없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앞에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세 가지 척도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말, 혀의 통제. 두 번째,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는 궁율. 세 번째, 거룩,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말, 궁율, 거룩, 이 세 가지 척도가 남은 야고보서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먼저 궁율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본문의 타이틀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 아니라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선생은 누구보다 말하는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말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실수도 많은 법입니다. 자,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와, 잘됐다. 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은 교사는 하지 말아야겠다. 방장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겠다. 안 그래도 안 하려고 했는데 드디어 안 할 명분이 생겼다. 이 말씀으로 위안을 삼으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 선생된 자의 복도 있습니다. 약속과 축복도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말씀은 선생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이 되려거든 말에 책임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더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이 아닌 사람은 말에 책임이 없는가? 아닙니다. 자, 2절에 보면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에는요, 야고보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관해 쓰고 있는 야고보도 말에 실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말 실수한 적이 없다. 나는 말로 죄를 지은 적 한 번도 없다. 욕 한 번 안 하고 험담도 안 하고 거짓말도 한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괜찮아요. 네,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말의 실수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2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그러니까 굴레를 씌운다는 말은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다스리는 사람은 온몸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참된 경건의 사람입니까? 말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만큼 말이 참된 경건의 핵심이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면 혀를 내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혀를 보고 진찰을 하는 거죠. 특히 한의원에 가면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혀 한번 내밀어 보라고. 혀 색깔, 또 혀 모양, 또 백태라고 하나요? 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살핍니다. 자, 이처럼 혀는 우리의 몸의 건강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 몸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 영적인 상태도 혀를 보면 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진짜 온전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혀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영적인 의사와 같이 우리의 혀를 정밀하게 살피고 분석합니다. 자, 그 분석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총 4가지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혀에 대한 야고보의 분석. 혀는 작지만 강합니다. 이 분석은 혀가 가지는 엄청난 위력, 영향력을 분석한 건데요. 혀는 작지만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야고보는 2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말의 재갈입니다. 또 하나는 배의 키입니다. 자, 먼저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문 3절. 자,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혀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같다고 말합니다. 알다시피 말은 체구가 크고 힘이 셉니다. 말의 몸무게가 대개 500에서 600kg이라고 합니다. 말 한 마리가 2톤의 무게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전에 그 말 한 마리와 사람 20명이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끌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크기로나 또 힘으로나 말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말을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1부 때는 어린 친구들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이 재갈을 이제 말의 입 안에 이렇게 물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정확히 본 적은 없는데 여기 양쪽 그 이 사이에 이 재갈이 이렇게 낀다고 해요. 그러면 이 재갈을 당겨서 이제 말의 움직임을 조정합니다. 왼쪽으로 당기면 말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또 오른쪽으로 당기면 말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재갈이 말의 모든 움직임, 말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람을 조정하는 것도 우리의 작은 혀입니다. 그러니까 새치밖에 안 되는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자, 또 하나의 예가 배의 키입니다. 4절인데요. 함께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자, 큰 배를 움직이는 건 작은 키입니다. 사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준비한 거니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키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배를 움직이는 건 작은 키입니다. 이 작은 키가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인생의 항로도요, 그와 같습니다. 인생의 항로도 작은 혀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어떤 인생은 혀를 통해서 난파선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인생은 혀로 인해서 쉴만한 항구로 항해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잘해서 위기를 모면하거나 일약 스타덤에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도요, 말이 좌우합니다. 농담 하나가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주 훈훈했는데 농담 하나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듭니다. 갑분싸라 그러죠. 주범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또 말 한마디로 공동체가 깨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이 공동체가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말이 좌우합니다. 말 한마디로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국을 경험하고요. 말 한마디로 지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마음이 꽁꽁 얼어붙기도 하고 또 봄눈 녹듯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롭게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또 따뜻한 이불처럼 푸근하기도 하고 마음에 눈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때로는 인생을 바꿉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은 작은 혀입니다. 그만큼 말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말의 재갈, 배의 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작다는 것입니다. 혀는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말의 재갈같이 또 배의 키같이 혀는 작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혀는 작지만 큰 영향력이 있다고 자랑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혀가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고 바꾸는 것이 작은 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혀에 대한 야고보의 분석. 혀는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앞에서 야고보는 혀의 영향력을 말했습니다. 혀는 작지만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혀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력에 집중하여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 불과 숲의 비유입니다. 본문 하반절입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큰 숲을 태워버리는 작은 불씨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산불이 담배 꽁초 같은 작은 불 때문에 시작됩니다. 제가 강원도 삼척에서 군 복무를 할 때 산불이 났습니다. 원래는 강원도 고성에서 불이 났는데요. 그 불이 밑에 삼척까지 그리고 그 밑에 경북 울진까지 번져 내려왔습니다. 그때 불의 위력을 처음 느꼈습니다. 산불이 넘어오는데요. 바람을 타고서 정말 날아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멀리서 보는데 큰 불이 산을 이렇게 점프하듯이 이렇게 건너오더라고요. 불이 강을 건너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 큰 산불로 강원도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산불의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작은 담배 꽁초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심코 던진 작은 담뱃불 하나가 온 숲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의 혀가 이와 같은 불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그만큼 말이 삶을 태우고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은 우리의 삶을 태웁니다. 앞에서 말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마음이 말이라는 옷을 입고 내 입에서 발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 나왔던 말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이 말로 발화되잖아요. 그 사람 욕을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하고 나니까 다시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까? 들지 않았었습니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고 깨끗해지던가요?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말로 옷을 입고 발화된 그 말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더 미워집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미움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점점 더 빚어지게 됩니다. 이게 말의 부정적인 영향력입니다. 자, 말은 상대방을 태우기 전에 자기를 태웁니다. 자, 그리고 말은 다른 사람도 태웁니다. 신창원이라는 유명한 탈옥수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왜 범죄자가 되었는가?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육성예비를 내지 못했는데 우리 때는 육성예비 있었잖아요. 5학년 때 선생님이 야, 이 XX야. 뭐하러 학교 오냐? 빨리 꺼져라. 그랬답니다. 자, 그때를 회상하면서 신창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 그날 5학년 담임 선생님이 한 그 말이 자기의 영혼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말 때문에 범죄자가 된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누군가의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사역을 그만둘 뻔했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도중에 멀리 발코니에 있던 한 남자가 불이야라고 외쳤습니다. 그 구역에 있던 사람들은 건물을 빠져나가기 위해 우르르 몰려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7명은 압살을 당했고요. 2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던진 한마디 말이 진짜 큰 불,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스펄전은 이 일로 인해 신경쇠약에 걸렸고 평생을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은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태웁니다. 우리가 늘 겪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들이 한마디 말로 잿더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가꾸어 놓은 우정이 한마디 말로 잿더미가 되기도 합니다. 친척 간에도 마찬가지죠. 수고라는 수고는 다 했고 또 명절, 길, 좋은 날, 나쁜 날 모두 다 찾아뵙지만 한마디 말로 그 관계가 허물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 사이도 말 때문에 타버립니다. 이혼하는 부부를 보면 실제는 거의 다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다양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말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데는 30초밖에 안 걸렸는데 가슴에는 30년이 남는다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말 때문에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훈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부드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죽이는 말이 되는 거죠. 배우자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는 말이 됩니다. 공동체가 타는 것도 말 때문입니다. 교회가 불타는 이유도요, 말 때문입니다. 진리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거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탑니까? 말 때문에 불탑니다. 말로 불평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갈라치고 사람들이 혀로 불질러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방화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불타는 것도 말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러니까 불의의 세계라는 말은 악한 것들의 총 집합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불의의 축소판이 혀에 있다는 뜻입니다. 악한 것들이 다 혀에서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붙여서 한번 함께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를 통해 나옵니까? 혀를 통해 나옵니다. 악들이 다 이 작은 혀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본문 6절을 마저 보면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사람을 향해 내뱉은 욕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욕도 말하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말하는 사람을 더 더럽힐 뿐입니다. 자, 또 이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삶의 수레바퀴란 인생 전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이 우리 삶 전체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을 다 태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혀는 태우는 불인데 그 불의 출처가 지옥이랍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옮겨붙은 불이랍니다. 혀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은 지옥의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이 아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출처가 지옥, 마귀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더러운 말은요,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 삶을 불사르고 내 주위의 삶을 불태웁니다.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혀의 부정적인 영향력, 활활 태우는 불입니다. 자, 세 번째, 혀에 대한 야고보의 분석.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또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참 뼈 아프죠. 혀는 누구도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습니다. 짐승 길들일 수 있습니다. 서커스를 보면 동물들이 불을 뛰어넘고 공을 굴립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휘파람을 불면 새가 날아와 손가락 위에 앉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릴 수 있죠. 돌고래 쇼를 보면 돌고래들이 사람들의 지시를 따라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심지어 벌레나 곤충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혀입니다. 아무도 이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자, 앞에서 야고보는 혀를 불에 비유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람이 불 때 무섭게 타오르는 그 불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불길을 감히 제지할 수 있습니까? 또 분이 가득해서 내뱉고 있는 어느 사람의 악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말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습니까? 정말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표현이 실감이 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네 번째, 혀에 대한 야고보의 분석. 혀는 극도로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9절부터 12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 10절부터 11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야고보의 분석은 간단합니다. 일구이연입니다. 혀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언제 그랬냐듯이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이유가 11절에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샘은 한 가지 물만 낼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떠서 맛보았는데 민물 맛이 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는 짠물만 나옵니다. 단물과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혀에서 일어납니다. 한 입에서 단물이 나고 쓴물도 나옵니다. 혼돈 그 자체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지체를 비방합니다. 교회를 욕하고요. 때로는 목사를 욕할 수 있습니다. 극도의 모순이 일어나는 곳 바로 우리 혀입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의 혀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첫째, 혀는 작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 둘째, 혀의 부정적인 영향력, 혀는 불과 같다. 셋째,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넷째, 혀는 극도로 모순된다. 네 가지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본문이 끝납니다. 12절로 끝납니다. 그 뒤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조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말을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 분명한 명령, 분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절망만 하라는 것인가? 계속 이대로 죄만 짓고 살라는 말인가? 제가 본문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석들도 다시 찾아봤습니다. 자, 보니까 오늘 본문 안에 해결책도 함께 있더라고요. 야고보가 기가 막히게 해결책을 숨겨 놓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해결책이 8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길들일 수 없는 게 혀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직 누구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자, 우리 중 누구도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혀로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나쁜 소식만 잔뜩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걸 통해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혀를 통해 우리 죄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혀로 짓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나에 대한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혀로 지은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된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혀로 짓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혀가 깨끗이 씻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른 찬송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입으로 짓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혀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의 실수에 대한 첫 번째 처방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죄악된 혀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말에 다 실수가 있습니다. 많죠. 자, 그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혀를 씻어야 합니다. 손을 가지고 씻으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로 씻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또 입술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혀를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입이지만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 혀를 구속하신 주님, 제 혀를 길들여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답 해결책은 본문 9절부터 12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자, 말은 마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이었습니다. 제가 외우기 쉽다고 했죠. 1, 2, 3, 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뭐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러니까 혀의 문제는요, 혀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이 나오는 마음, 그 심령 자체가 두 마음, 곧 나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혀의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의 말도 건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나눠진 마음 무엇으로 치료받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으려고 해야 합니다. 마음에 담은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점점 강하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나뉘었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우리의 입에서도 하나의 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또 찬송과 어울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새로워질 때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 말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혀보다 먼저 마음을 살피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내 마음에 독이 있는 건 아닌가? 내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담으십시오. 읽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도록, 내 입이 말하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 그럴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말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해결책은 본문 1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야고보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는 만큼 죄를 지을 기회가 많아진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말을 하는 만큼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앞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섣불리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더디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이게 훈련이 되면 이제 말의 실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도 책에서 도움을 받은 교훈인데요. 험담, 그 일상의 언어라는 책에서 보게 된 교훈입니다.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하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이 말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가 낙담시키는가, 우리 사실 알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데 내가 이 말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까? 또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서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닌가? 지금 하려는 말에 선한 목적이 있는가? 자, 말하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도록 생각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도우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말하기입니다. 우리가 진정 닮아야 할 말은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하기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22절과 23절을 붙여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술의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한 말만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하실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입술은 맞대지 않는 입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입은 용서를 구하는 입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입은 용서하는 입이었습니다. 사랑의 입이었고요. 긍휼의 입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 된 입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눠진 마음으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말을 하셨습니다.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끝까지 아름다운 말을 하셨습니다. 자, 그 결과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입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길 잃은 양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을 우리의 말에 옮깁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입을 가리고 맞대어 욕하지 않고 용서의 말, 사랑의 말, 긍휼의 말, 진실의 말, 아름다운 말, 하나된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조금 더 비슷한 소리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점점 더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입술도 사람을 살리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경건의 두 번째 표지로 말, 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야고보는 4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가지 해결책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새기고요,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